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새로이 시작된 6개월도 주님과 멋진 동행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는 자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믿는 자의 최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힘겨운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는 한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인병으로 고생해온 사람이에요. 혈루증,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죠. 그러다 보니 또한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왜요? 의사한테 그냥 가나요? 돈이 듭니다. 돈이. 또 의사가 바로 이 앞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각지에 흩어져 삽니다. 그걸 찾아 일일이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가죠? 좋아봤자 낙이나 말이에요. 대부분 걸어서 가니까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걸 지팡이 짚고 갈 수도 있겠지만 수레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힘든 길이에요.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약 좋다는 거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지렁이도 먹어보고 뱀도 먹어보고 개구리 알도 먹어보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낙심하고 상심한 가운데 정말 오늘 내일 할 심정으로 겨우 지내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다가 심지어 이제는 아무 효험이 없는 일들에 지쳐버렸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돈도 다 허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무일푼신세까지 된 거예요. 병들었는데 돈도 없어. 얼마나 서글퍼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가니까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말만 했더니 그냥 낫는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때의 심정은 뭘까요? 가난한 심정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자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 하던 풍문처럼 소문처럼 들리던 것이 자기에게는 이제 말씀의 메시지로 들려요. 너에게 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하는 소리 들려요. 아무개야, 너도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너도 가면 반드시 낫는다. 아멘. 이런 소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에게 은혜지요. 풍문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진짜로 와닿는 거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예전부터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아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엄격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 그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에게도 오늘 이 혈루 권원 때문에 고통 시달린 12년이나 아팠던 여인에게 이뤘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는 12년이라는 안타깝지만 수용의 과정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성숙되는 데는 또 그것도 어떤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그 여인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도저히 이제 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선고가 났을 때, 제가 병원에 최근에 가봤잖아요. 인력으로는 의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낭망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대 위기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다.
12년이나 시달렸지만 이제 돈도 없고 이제 힘까지 빠지고 더 심해졌을 가장 큰 위기의 시간에 은혜가 이제 그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신의 도움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손가락질하며 저주할지를 몰라요. 저주받아서 저렇다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면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비결은 뭡니까? 낮아졌기 때문이죠. 물론 그가 낮아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환경적 요소 때문에 내년이면 낫겠지, 내년이면 낫겠지, 내년이면 낫겠지. 무려 10년하고도 2년 더. 그 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 동안에 포기하고 점점 더 낮아졌던 것이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라는 그 소문, 예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다더라는 소문, 그 소문을 그 여인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인 생각하면 사고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이 정도로 따지면 다 아버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의 그 향수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길이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 왜요? 심령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이게 좋은데,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고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사람과 사는데 또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낮아질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8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그냥 낫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진이 안수하셔서 낫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에 막 이어가지고 흙을 눈에 이어가고 눈을 밝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귀에다가 숟가락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어떤 데서 오늘 본문은 뭐래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 몸에 터치되다든가 혈류근원에 만졌다든가 뭐 차라리 머리에 손을 댔다든가 손을 잡았다든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옷에만 스친 거야. 진짜 옷에만 살짝만 잡아도 낫겠다는 뭐가 있었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주님 보시기 어때요? 믿음이 큰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참 보잘것없다, 믿음이 약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생각은 잘못됐어요. 노예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하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어. 하나님은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천 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결국은 뭡니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일지라도 생각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죠. 생각. 주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옷깃에도 있다. 주님의 능력은 옷깃에도 있다.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참 말도 안 됩니다.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옷에 손대는 것과 병이 낫는 것, 구원받는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아니 옷에 손대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또 병이 낫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과학자가 생각하기에, 의사가 생각하기에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소문을 믿었잖아요. 믿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라고 남들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나에게 항상 머물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세키나.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지길,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국 상식을 넘어섭니다. 과학을 넘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넘어서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 관습을 넘어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스타일을 너무 추구해서는 믿음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있던 살아왔던 루틴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어떤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를 돕고 있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서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은혜를 만났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붙잡았어요. 소문을 붙잡고 주님의 소매를 결국 붙잡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았죠. 치료받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 맞거나 심지어 안수를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는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시라면 그 옥그시도 능력이 있을 걸 믿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전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난다는 의미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만난다는 거죠. 주님이면 된다. 나는 노, 주님은 예스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긴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신자 얘기는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어느 사람이 들어가서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왕상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나는 왕이 될 몸이야 하고 일도 안 하고 또 예선 골았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됐어요. 왕상이었습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면 왕이 될 여진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믿는다는 한 그 단어에는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완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님이 말해요. 아멘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은 뭐죠?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자기가 써서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누가 먹여주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안 먹여준다니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으면 안 돼. 잘 먹고 잘 살아 남 다 먹여주고 날 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타일로 믿음만 갖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